시간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2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믿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결혼을 해서 이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눈에는 굉장히 그 아이가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기를 낳았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러 와서 아기를 안고 그럼 아기를 보면서 이쁘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아이를 그 이쁜 아기를 보면서 야, 너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견적이 많이 나오겠는데? 이러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 눈에는 너무 이쁜 아기인데 저 사람들 눈이 삐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제 아기의 그 사진을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한테 너는 동양의 그 신비를 가진 간직한 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먹히지 않고 외국에 나가면 그게 먹히는 눈이니까 너는 주로 외국에 가서 살아라. 이제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탤런트 같은 미모보다는 그냥 사랑스러움을 주신 것 같다. 이렇게 제 아이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자식이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냥 제 눈에는 이쁘더라고요. 이쁘고 사랑스럽다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니까 어떤 조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조건이 어떤 이유가 우리에게 어떤 탁월함이나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하셨기에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 성민 다시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고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6절 이하를 보니까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에는 어떤 우리의 조건과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데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거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속은 값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만큼의 그 대가를 지불하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가 십자가에서 지불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걸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내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얼마나 존귀한 귀한 존재입니까? 그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공격하고 시비를 걸고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이제 이루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 그냥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 백성들을 맞이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오늘 보니까 7족속의 원주민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이 선하고 또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타락하고 오염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는 그 백성들에 대한 그 죄악이 가능한 그 땅에 대한 심판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너에게 준 이 땅을,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라.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우리는 내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싸움이냐? 우리가 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타협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반드시 싸워야 하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 전쟁을 그 광야 2세대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 1절 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들이시면서 백성들의 어떤 힘으로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 그 죄로 오염된, 타락된 그 사람들을 쫓아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순종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은 네 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진멸이라는, 진멸,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들으실 건데 헤렘, 레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진멸. 근데 이 어떤 인정을 가진 사람들은 이 진멸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좀 거부하는 걸 일으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살상할 수 하게 하라 그러실까?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들어도 얼마나 잔인한 단어입니까? 진멸.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이고 다 태워서 없애라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죄악과의 전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이 싸우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방역의 기본 원칙은 진멸 아닙니까? 이게 진멸이 안 되니까 꺼져가는 듯 하다가도 다시 솟아나고, 다시 이게 지금 다시 이렇게 번져나가고. 여러분, 우리는 바이러스를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진멸시켜야 합니다. 그 땅에 그 타락된, 죄악으로 오염된 그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민들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과 타협하고 우리 좋은 게 좋다고 잘 지내다 보면 오히려 이 우리나라 속담에 까마귀 노는 것에 백로에 가지 마라는 속담도 있듯이 이 하나님의 성민들이 그곳에, 그 땅에, 그 죄악에 다시 오염되고 그게 휩쓸려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는 것이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바이러스를 없애듯이 너희들 가운데서 그것을 진멸시켜라. 그래야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너희들이 그것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진멸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진멸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태움받았을 때,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점점 진멸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할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걸핏하면 이 바람 피우는 남편하고 아내가 무슨 약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하고나 이 계약을 맺고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어갔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불쌍히 여길 존재가 아닙니다. 악한 영적 존재는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적해야 되고 싸워야 할 존재고 내어 쫓아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그 성격으로 우리는 이 전쟁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 지금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 농약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돈 때문에 자기 자녀의 그 사랑스러운 자녀의 신체를 절단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돈 때문에 자기와 이 영원히 함께 할 그 반려자에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배우자를 만나는 선택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근데 책임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 우리나라 세계화되어서 뭐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외국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부유한 사람들이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 시중에 떠도는 말은 여자의 혼자 외국에 유학 간 사람하고는 하는 며느리를 삼지 말라는 말이 시중에 떠돌았습니다. 저도 외국에 나가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들어보면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좋다고 자기 자녀들의 그 배우자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아주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만 그 배경 한가운데는 그 로마의 그 타락된, 성적으로 타락된 시대에 그 로마의 고위 이 사람들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여인들은 그래도 순결하다. 그래서 그 배우자를 예수 믿는 사람들로 찾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여러분, 그것이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반대했던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세우는 결정 역사적 배경의 뒤에는 그런 스토리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사람들과 혼인을 맺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육신의 만남뿐만 아니라 한 영혼과 영혼의 결합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전혀 같이 할 수 없는 영혼을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예가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고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그렇게 신실했던 솔로몬, 하나님께 엄청난 지혜와 복을 받았던 이 솔로몬, 얼마나 그 나라가 그 솔로몬 왕이 통치했을 때 부강해졌으면 금이 엄보다 많을 정도로, 금이 흔할 정도, 엄보다 흔할, 그렇게 부강했던 나라. 근데 그 솔로몬이 어떻게 망합니까?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그 이방의 여인들이 가져오는 우상들을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던 솔로몬의 그 망하는 그 원인이 그의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어떤 세상의 사람들과 결혼할 때는 굉장히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유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면 유혹보다 이게 유혹 정도가 아니라 유괴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영혼이 도둑 맞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진멸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은 그곳에 지어져 있는 호화스러운 집에서, 그곳에서 나는 포도주, 포도원에서 나는 이 포도주를 마시고 즐기고 할 게 아니라 가면 먼저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들의 주상 바알 신상을 깨뜨리라는 겁니다. 목상을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상을 찍어버리고 우상과의 대적을 하는 것, 영적인 어떤 악한 것들과 대적하는 것.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충만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 그곳에 있는 우상, 그것을 깨뜨리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9장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기계를 작동하더라도 그 사용 설명서를 보고 작동해야지 그 기계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이 땅에서의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보면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듣듯이, 그러면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그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듣고 이걸 해야지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되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로서는, 아버지로서는 급하니까 이게 그냥 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다가는 이 아이의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이 너무나 뻔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겁을 주면서 그 아이가 그 일들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보면 때때로 이런 방법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이 이게 복인데, 너희들에게 이 주어질 복들을 너희들이 누리게 되는데, 너희들이 행복할 터인데, 너희들이 이 말을 안 듣고 너희들이 불행해진다는 그 길을, 그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그 부모들이 너 이 말 안 들으면 너 나한테 맞아 주고 한번 혼나볼래?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금 경고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율법은 우리를 얽매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와 인애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계속 대대로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으면 천대까지, 너 들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나한테 혼나는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사랑의 그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일상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다이어트를 해서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은 것을, 저도 요즘 뱃살을 좀 줄이려고 그런 영상들을 보는데 어떤 거기에서 하는 인상적인 이 말들이 있더라고요.
하루하루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힘들어서 안 하는 것보다 꾸준하게 하루하루를 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하루를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그 의지를 쌓아갈 때 그것이 쌓여서 그 역사의 열매를 우리가 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의 열매는 쓸 수도 있고 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여러분 달콤한 그 역사의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하나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